47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통일 찬송가는 78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넓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모이는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아버지 그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목사님에게 무게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또 차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장.
119번 성탄절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온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널리 이렇게 퍼지고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찬송 후에 신현설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120장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2.5 단계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평강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낙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은 하늘나라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오락과 유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차 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손을 들고, 가정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읍시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복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수록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닷새 남았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성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협약하셨습니다. 무엇을 협약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구속협약이라고 하는데 구속협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사망의 길을 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세상에 아무리 성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대신 죽겠습니다. 그들의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협약하시고 그 협약대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10달 동안이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계시면서 그 후에 가장 낮은 이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탄생하신 그때부터 주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것도 구유에 탄생하신 것도 어떻게 탄생하셨다 그랬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은 사탄이 이끄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거짓과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올무와 덫을 놓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항상 흉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흉측한 끔찍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식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은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길은 바로 이 루아의 엘로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생애 33년 동안에 30년 동안을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성령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생애를,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외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감당하시고자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유다 광야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다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멀리 갈릴리에 있으셨지만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11절 본문 말씀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일찍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에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 그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외침을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부분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죄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 불의한 것들이 많고 또 이기주의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은밀한 죄 우리가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의와 죄들을 찾아서 회개합시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그 담배를 피우다가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다가 가서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도 다급하니까 그거를 손 안에다 이렇게 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손이 데일까 봐서 걱정이 돼서 정말 내가 마음에 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그러한 죄들을 찾아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이 회개한 심령에 주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외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신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 2.5 상황으로 이렇게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벌써 1000명씩이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먼저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염병인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천주교에서 그랬죠. 한동안 오래전에 그 네타시오 그 운동을 했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자기 탓을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이것이 내 탓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까지 이 세례를 받으시고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본문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자신이 먼저 친히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한 명령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을 이루기를 힘쓰셨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가 아닙니까?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받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 없이 하는 회개의 세례를 몸소 자신의 몸에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루아흐 엘로힘은 하늘로부터 꼭 비둘기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30년 동안에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기며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을 그가 사용하기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일들을,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하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다 그 방법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어려운 험악한 정말 피곤한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예,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북한에 탈북한 분 중에 김권능 목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 중국에 있으면서 탈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빼내는 일을 계속해서 그걸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넘겼는데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무려 20년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무서운 것은 20년 선고 뒤에는 북송시킨다는 겁니다. 북한에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꼼짝없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보다 이 북한에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게 두려워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12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북송행 그 차를 탔습니다. 그 집차 안에다가 타가지고선 신의주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가던 차들이 눈이 미끄러워가지고선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도착할 그 차가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날 10시에 무슨 뉴스가 떴는가 하면 그날 김정은이 죽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의주에서 그 세관에 있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일손을 다 놓았습니다. 아예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 같은 거 또 세관 검역하는 일 뭐 이런 거 다 그치고 나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호송관들이 그를 데리고 다시 중국의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김정일이가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4개월 후에 석방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유인이 돼 가지고 인천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맞추셔가지고선
김정은이 죽은 것을 물론 나중에 발표했겠죠. 죽은 후에 그날 발표하게 해서 그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잠시 좀 안 되고 실패하고 꼬이는 것 같고 고통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도 주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친구 하나가 앉아있더니 너 이리 와서 여기 앉아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고 나서 나한테 성경을 보여주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여주고는 이것 보라고 자기가 먼저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얘가 뭔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그것을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좀 이렇게 들어오고 새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본래 모태신앙이었는데 형식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는데 그 말씀을 친구를 통해서 받은 이후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을 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밤에 교회에서 좀 예배당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 평생을 잊지 못하게 저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준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저에게 끼치게 하셨고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없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복음은 또한 나도 거기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진정 내 육신의 소욕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거룩한 주의 성령을 따라서 잘하지 못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오니까 어떤 집사님 동생분께서는 멀리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몇백 킬로를, 몇천 킬로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성지를 촬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 동생분도 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시고 또 그 미국에서 약사로도 이렇게 계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 주 예수와 같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도 인성을 입으신 인자가 되셨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190장.